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집사가 가진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집사가 이런 성품을 가진 집사,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성품을 가진 집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집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품으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적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 닿게 되고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게 됩니다. 집사의 자질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도 이런 성품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집사는 9절에 보면은 8절에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계속되는데요. 이 정중하고 하는 것을 우리 옛날 개정되기 전에 성경에서는 단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한 것보다는 단정한 게 좀 그 뜻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그 행동에 빗나가지 않고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그것을 쭉 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자기 것 아닌데도 또 이리저리 삐뚤삐뚤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인간성을 주셨습니다. 인간성이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바른 인간성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일반적 도덕적 원칙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정직, 겸손, 권면 이런 것 덕성을 마음에 잘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단정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알긴 하지만 그대로 되지 못할 때 오히려 율법적인 집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모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주 단정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다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다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동적으로 무슨 주문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주님의 영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집사 여러 자질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자질들은 바로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는 티켓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인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과 딸에 맞는 품위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단정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려는 이 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단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집사 영적 지도자는 일구이연, 즉 한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완전한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은 반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자꾸 울면 호랑이 와서 너 물어간다. 이런 거짓말도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이 있는 사람이면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 자기가 그런 것보다도 더 좋게. 근데 꼭 자기가 먼저 거짓말을 했어가 아니라 상대가 잘못 알고 나에게 이렇게 내가 상당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참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아주 은퇴할 무렵 돼가지고 그분은 박사가 아닌데 평생 박사라고 말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처음 갔다 왔는데 석사인데 누가 박사님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분이 그냥 박사로 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박사님 하니까 결국 이제 박사로 불려다가 나중에 박사가 아니라는 게 알려져서 참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잘못 알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또 그 소문이 날 때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박인다. 그 중독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사람들이 술에 중독될 정도까지 나가겠습니까? 인생의 힘든 문제, 그것을 부딪히기가 힘드니까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다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꼭 술이 아니더라도 뭔가 임박히듯이 중독되는 위험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과 인정에 좀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그걸 따라서 이렇게 칭찬하는 곳을 따라서 인정하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 곁에서 상당히 따뜻하게 해주는 그걸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뭔가 중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임박힌 중독성인 상태는 자기 중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단정하지 못한 상태의 극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는 바로 자기 일을 자기가 되어야 될 상태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느 것에 중독되고 임박히겠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중독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음이 허전하니까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독된다, 임박힌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4장 14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디모데에게 하나님 권면 중에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13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전념하라 이것이 임박힌다, 중독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맞으면 직분자는 어떤 것이 중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라 하는 거죠? 너는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중독되라. 좀 자기의 사명에 중독되듯이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 가정을 세우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정말 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무책임하지 않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중독되라 했는데 우리들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는 것은 다른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떨 때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균형을 못 잡고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말씀을 꼭 잡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참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오직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어떤 것들도 깊은 공허를 채우지 못합니다. 아마 제일 크게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아니면은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형제자매의 사랑, 성도의 사랑, 그런 것도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공허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만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은 곳,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공허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독되지 않으려면은, 불필요한 것에 중독되지 않으려면은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한, 내 마음의 깊은 중심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외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외로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함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거기에 채워버립니다. 술이나 인간관계나 아니면 자기 하는 직장의 일, 그게 막 미친 듯이 그냥 균형을 잃고 나갑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임박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것이 주는 것에서 오는 것들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세상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도 그러고, 취미생활, 인간관계, 부부의 사랑, 형제자매의 관계, 그런 것들이 다 중심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이 부족해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서 나를 많이 위로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중독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중독되어서, 그래서 참 균형 있는 단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특히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나 혹은 목사로서 교회에 잘 섬겼으면 그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불필요하게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그만큼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뇌물이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땀 흘려 일한 만큼 학점을 받거나 평가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논문을 표절하거나 남의 아이디를 훔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집사나 우리들은 행동과 언어와 술과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또 혹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반복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하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삶의 원칙대로 계속해서 헌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물욕이 일어나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게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알긴 하지만은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결심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필요하게 제가 너무 계속 편집정적으로 어느 것이 생각나고 그쪽으로 나갑니다. 이거 좀 치유해 주십시오.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단정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그런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자,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성품들 이렇게 첫째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 영적 지도자,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믿음의 비밀,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은 사실은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 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거나 그런 어떤 예언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것을 믿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려면 참된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 양심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냥 냉랭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서는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냥 덤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런 불타오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타오르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몸을 던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란 것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앞에서 나온 말입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거늘.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믿음과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부터 또 사랑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양심의 선한 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겉으로만 행동 규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성령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음의 확신 있고 거기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선한 양심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우리 중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보다 도덕성이 뛰어나고 영성에서 뛰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도덕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영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제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서 참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깥으로 행동이 나타나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 참 선하다는 것이 인정받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는 그런 그 선함이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넷째로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자, 집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를 일편단심 사랑하는 것, 한 여성을 일편단심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해야 될 길입니다. 집사는 자기 가정으로 들어온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불평하는 대신에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자기 배우자가 부족하더라도
계속 다듬어 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으면서 다듬어 가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낳은 아이라고 내가 그런 아이를 원했습니까? 네? 그런 습관? 네?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이 있는 아이를 내가 원해서 낳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여보내주신 그 자녀를 사랑으로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정말 따뜻하게 감동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녀 양육도 어머니에게 맡겨두는 것은 참으로 남자다운 일이 아닙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아내에게 미루는 것도 남자다운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맹종해서도 안 하고 또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아이들 말, 엄마 아빠 말 들으라고 아이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 말을 잘 경청해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항할 때 또 화를 낼 때 아이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혼내기 전에 잘 물어봐야 됩니다.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대화 가운데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 서로가 서로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동을 다듬어 갑니다. 자, 특별히 자기 배우자와 아이들이 선하게 살기가 힘들어질 때에 그 순간에 그런 위기의 때에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하게 살 수 없는 위기의 때라는 것은 너무 좌절해서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함께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선한 일을 가르칠 때도 무엇이 선한가를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이 남편에게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 있어야 되고 또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집사는 또 우리 자신은 가정을 잘 세우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집사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집사의 아내도 11절에 여자들도 이것은 집사의 아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흔히 여집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0절까지가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절부터 또 집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은 여집사라기보다도 집사의 아내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자들로 되어 있는데 이 바로 앞에서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12절부터도 집사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하는 것은 집사의 아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아내와 여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여기 여자들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어떻다고요? 정숙하고, 이 정숙한 것이 앞쪽에 나와 있는 정중하고 8절에 정중하고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단정하다고 그랬죠. 뭔가 단정하고 절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있게 단정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영향을 주어서 아내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면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하면 영어에 무슨 단어 생각납니까? 예, 데빌이라고 생각나죠? 데빌. 마귀.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는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딱 자른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항상 분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의 부인은 이게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꾸 사람 사이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한 그런 집사의 부인은 교회 안에서도 이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혹시 교회에 이렇게 분열이 있더라도 우리 때문에 교회가 평화롭게 하나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의 부인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리니. 근데 우리말에 충성 이렇게 하면 열심이라는 좀 느낌을 주죠. 충성되다면 열심이라고. 근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신실하다고는 뜻이 입니다. 물론 신실하다는 말과 충성되다는 말이 비슷하죠. 맡긴 일에 대해서 끝까지 쭉 충성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는 가정에서 생긴 성품입니다. 남편이 잘 가정을 이끌 때 아내가 참으로 단정하고 또 가정에서도 분열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또 그런 아내와 함께 남편이 교회를 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가정으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개인으로서 교회를 섬기지만은 우리의 가정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서 섬깁니다. 그런 좋은 성품들을 또 가정에서 잘 배우고 그것이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또 거꾸로 교회 안에서 오늘처럼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그것을 순종해서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집사에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충성할 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사라는 말은 디아코노스인데요. 디콘,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집사 직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잘 섬길 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지위, 말하자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바른 성품을 가지고 바른 말과 또 정직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게 잘 살아간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정받습니다. 또 집사로서 이런 역할을 잘 한 사람도 인정받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잘 섬긴 자들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 목소리가 크거나 우락부락하거나 이렇게 아주 거센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반대가 있더라도 자기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담대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양심의 담대함입니다. 참 말도 소곤소곤하고 약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담대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른 영적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성적으로는 약함이 있고 천성적으로는 겁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강인함이 있습니다. 자,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다른 말로 해서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또 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양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담대함의 또 다른 이유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참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참 두려움과 의심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담대하고 잔잔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다할 때에 사람들과의 어떤 그 사람들의 평가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연연해하지 않고 참 차분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희생이 있습니다. 시간의 희생이 있고 또 나와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참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돈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내 양심이 영혼이 떳떳하고 따뜻한 게 아니라 양심이 떳떳하고 정말 구김살 없이 떳떳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직분자가 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큰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가기 전에 이 편지로서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너가 잘 세워라 하면서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꼭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죠? 이 집은, 이 집이라는 것은 그때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으니까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란 것은 구약 성경에 가할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특별한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은 에베소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곳에 복음 때문에 전에는 관계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관계없는 사람이 여기 모여 있는데 이 뭐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전통이 있었고 할례를 같이 하고 역사를 통한 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공통분모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뭘 특별히 보이나 무슨 과거에 모세가 행했던 그런 기적이나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구름 연기도 영광의 구름 연기도 없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있는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진리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나 목사나 이 개인이 뭔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내가 무슨 여기를 많이 얻어가고 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뭘 많이 실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계속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또 진리를 여기서 받습니다. 교회에서 전파하는 진리,
또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16절부터 찬양을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없도다. 우리가 믿는 경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인지. 바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6절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성육신한 것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신 것은 부활하여 성천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가 다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시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하늘에 계십니다. 또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보이는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은 이 땅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참 신비한 영적 세계, 이를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동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감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 바 되고 있는데 영광 가운데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땅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말합니다. 땅에서 육신으로 나타났지만 다시 영으로 부활하여 하늘에 계시고, 천사들 가운데 보이시며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은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시고, 또 세상 가운데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러나 그분은 영광 가운데 높이 계십니다. 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영광을 내시는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한 부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신비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전파되시고 땅에서 이 성도들이 함께 믿으면서 하나의 백성, 진리가 이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집사의 직분자를 주셨고 우리 모두도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목사와 장로의 혹은 집사를 세웠다는 것은 그 사람들만 사역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적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서로에게 나눕니다. 장로적인 기능을 합니다. 말씀으로 서로 쓸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 모두가 집사의 기능을 합니다.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또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구제하도록 하고, 우리 모두가 세우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기 나온 성품대로 정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단정하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정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믿음 그대로 실천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이런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훈련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된 우리들, 이렇게 훈련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제일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길은 새롭게 된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가서도 우리 모두가 단정하고 일구이나하지 않고 정직하고 정말 어떤 일에 불필요하게 중독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정을 잘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합시다. 216장